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였지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커스가 바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또 큰 언약을 한 단계 완성하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저희가 또 듣고 적용해야 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다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여리고 평지에 다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건너올 때 그들이 혹시나 생길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도 사실은 모세와 이전에 약속했던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가서 보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반대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고 건너고 이제는 언약궤를 보는 가운데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그 멈췄던 요단강 물이 다시 언덕 가운데로 넘쳐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언약을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워진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강을 건넌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과정을 이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다시 또 그 요단강 물이 흐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영광 목사님도 이 부분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강을 건너자 다시 요단강을 범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뤄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육지의 땅을 딱 밟는가 동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육지에 다 올라온 후에 정확한 그 시간에 요단강 물이 다시 범람해서 언덕까지 흐르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도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삶 속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지 않다면 저희들은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느낀 점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느낀 점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저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접목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직면되고 봉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또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범위 내에서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봉착될지라도 요단강같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은 매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한가운데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어요.
저희들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이겠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나를 막아설 때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단강과 같이 꽉 막히거나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와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기,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때는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보기도 하지요.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고 가득 찰 때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순간에 모든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삶 속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말씀의 한 가운데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전해서 경험할 때 우리의 12돌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때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의지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나의 모든 그러한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씀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 앞에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저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놀라운 삶의 장애물들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약궤 말씀이 한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본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고 12돌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